오늘 말씀, 저번 주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속성이 있고 내 안에 겉에 인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함축해서 드려야지만이 내가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못 이르고,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지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기독교인과 불교인과 비교를 하고, 이렇게 다른 종교와 이 비교를 한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인생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진리로, 진실로 들려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 천국에 간 나사로, 이제 이렇게 주제를 정했지만, 부자로 사는 것은 곧 이 땅에 음부에서 사는 것이다, 지옥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고, 나사로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오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 것을 꼭 들으시고 오늘 연결해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구걸을 하는 장면인데, 그러면 구걸을 하면 부자가 밥 먹고 남은 것을 갖다 줘야지 살잖아요.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먹고 남은 것 애따 먹어라 하고서 이제 주면은 그 나사로가 이제 받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이 무엇이냐? 예? 그 떨어진 것을 먹는 나사로는 지금 어떤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먹는 진수성찬 밥을 먹고 남은 것을 거지한테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묵상을 하라, 이렇게 해요. 부자의 상에서 뭐가 떨어졌을까? 부스러기가 떨어졌는데 그 부스러기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부스러기 떨어진 것이, 그게 무슨 것이, 어떤 뜻인가? 나사로가 거지니까 여기저기 여기 막 상처도 나고 헌대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상처도 나고 피도 나고 막 그냥 부스럼도 나고 이제 이런 상태로다가 그냥 거지 옷도 입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줘요? 개가요. 이 개가 와서 그 헌대까지 이제 핥아준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좋게 생각해요? 징그럽게 생각해요? 와, 어떻게 그냥 개가 와서 그냥 막 핥아주고, 이제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이 그 부스러기가 무엇이고 개가 핥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오늘.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부자로 사는데 그 가난한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하면서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것이 교훈이고 부자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지금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기 위해서 부자의 대문 앞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도 자체가 우리가 지금 구걸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걸해갖고 되겠어요? 이 구걸을 누가 하고 있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인정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한테 구걸을 해야 돼? 아버지한테 구걸을 해야 돼. 아버지 이 땅에 왔더니 얘들이 나를 무시하고 개 취급을 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막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그 방법을 계속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이제, 예? 그 이방인들, 이 땅에 율법으로 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너를 인정하게끔 내가 해주겠다. 이제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존에 지금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인정을 못 받아요. 인생으로 즐겁게 살려고 그랬는데 너는 왜 자꾸 죽으라고 그러냐? 왜 내려놓으라고 그러냐? 왜 비우라고 그러냐? 이런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한테 이렇게 자꾸 창질을 하고 화살을 막 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것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지금 쓰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지금 뭔가 떨어질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 쟤들은 너무나 육신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서 진작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좀 나에게 주세요. 보내주세요. 나하고 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자는 뭐라 그랬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신성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성의 마음이 지금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자를 지금 이길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그 자기의 그 고집들로, 아집들로, 자기 생각들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바퀴를 도로를 하는 거예요. 7바퀴. 7 언약이 돼야지만이 그 견고한 성, 육신의 생각들이 자기 의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곧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는 거야. 진수성찬으로 잘 먹던 것이 나중에는 뭐가 떨어졌다? 부스러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야? 그 부자로 살던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나는 무지한 자고 부스러기고 그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고 알 때에 나사로의 그 간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옆에서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와서 도와줘? 도와주는다고 생각을 안 해지. 개가 와서 그냥 헌대를 핥아버리니까 야, 강아지 쫓아버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개가 누구였냐, 이거, 그 개가. 이게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냐, 이게 돕는 자가.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나사로를 도와주는 자가 누구였냐 이거야. 이 헌대로다가 지금 헌대로다 그좀 거지같이 있는 이 입장을 지금 묘사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개가 와서 돕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쓴 거란 말이에요. 개는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 아파하면 개가 와서 품어주고 개가 와서 끙끙거리고 같이 말을 해줘. 이게 주인한테 복종하는 것이 개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쭉 이제 아마 보면 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왔는가? 왕으로도 왔지만 종으로도 왔단 말이에요. 또 인자로도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지.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그냥 이렇게 부여를 하니까 이 말씀이 오해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자고요. 그 부자의 상이면 부자의 상이 뭐냐 이거죠. 부자의 상. 우리가 이 밥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를 뭐라 그랬냐면 원어로 보면은 이 표다, 물품이다, 이 많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 생각들이 많잖아요. 성경 66권 글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는 것,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을 부자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부자의 상 이렇게 하면 상은 뭐냐면 상다리가 4개잖아요. 예, 세상적으로 산다 그래서 상이다 이거예요. 상. 예, 세상의 밥을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이렇게 해서 그 상 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상은 뭐예요? 상 차려놓고서 뭐 위에다 많은 먹을 걸 올려놓잖아요. 제사상에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 그래 뭐 그 상호에다 먹을 걸 잘 올려놓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올려놓은 것이 그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 음식들을 올려놓잖아요. 그거가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절을 해요? 나 이 음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우리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부자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나 이러면 내가 부자인지 나사로인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나. 내가 몸뚱아리 여기 아픈 거로 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나.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내가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지 못함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몸뚱아리만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뭐를 선택을 한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듣는다 하면서도 내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뭐야? 나중엔 아무리 뭐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다가 나중에 몸이 안 나서 더 악화되고 그러면 누구를 저주해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건 뭐야?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는 거야. 본인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냐? 안 들어줘요. 그 오해라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저주하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의 상, 예?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지금 누가 주인이나 이거야. 하나님의 주인이냐? 내 자신이 지금 주인이냐? 이거를 이제 부자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았을 때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그냥 맨날 밥상만 달라고 해서 내 먹고 마시는 거에 즐거움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다. 이게 떨어진다. 뭐가 떨어져야 돼? 내가 계속 말했죠. 뭐가 떨어져야 돼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건 찌끄러기 떨어진 밥 먹고 찌끄러기 떨어진 거 이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절에 있는 사람도 성당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건 알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부자의 상이 아니라 부자가 아닌 우리 집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이게 못 먹는 거구나 찌끄러기구나 이걸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성경에다 이 말씀을 썼겠냐 이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이게 내 생각이 다 도말된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이것이 상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 그게 땅끝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세상 종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이 종말, 세상 종말, 땅끝을 어떻게 해요? 맨날 세상 종말로 알고 있잖아요. 자기 종말이 돼야 되는데 이 그냥 보이는 세상 종말만 했다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지금 일치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무엇을 선택을 했냐 이거야. 응? 사망과 저주를 지금 계속 선택을 하고 살았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혹시 내 설교를 듣고서 이 순간에도 이것만 깨달으면 지금 이제는 복과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복과 생명을. 이제 부스러기가 떨어진 것이 곧 내가 아무 무지한 자구나. 하나님만의 생명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야? 부자의 상에서 지금 떨어진 것을 누가 먹어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지금 먹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너 껍데기 생각 좀 버려라. 예? 이 버리면은 그것이 할례잖아요. 우리 마음의 할례잖아. 마음을 찢는다 그러잖아. 네 마음을 좀 찢어라. 그 휘장을 찢어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너로 살 수가 있어.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자 나사로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버린 자들, 부인한 자들, 이 부인한 자들을 그 나사로가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나의 겉의 생각은 부자고. 부자로다 사는 것이 이게 무익한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사로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고 알아야지만이 이것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 이렇게 떨어진 것, 이거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 맷돌로 곡식을 갈아갖고 옆구리에 빠지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예, 가루고, 그게 기름이고 그렇잖아요. 여기 들깨를 가르면은 기름이 나오잖아. 모든 것을 기름이 나오잖아. 가루가 나오고, 예? 기름이 이제 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는 이 짜는 곳이 짜는 곳이란 말이에요. 뭘 짜는 곳, 이 기름 짜는 곳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짜니까 육체 예수를 짜니까 뭐가 기름이 나왔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 예수가 죽으시니까 옆구리 찔러갖고 피가 나왔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이 지금 이런 말씀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고. 그러니까 떨어진 것을 배불리로 했다. 배불리로. 누가 배불리로 했어요? 거지가 배불리로 했다. 뭘 배불리로 해요? 너무 배고프잖아. 이 부자들이 너무나 자기 육신으로만 살으니까 자기는 빛이 나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안 비춰져. 이게 비춰주는 것은 곡식이 그냥 있으면 기름이 안 나오니까 기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자가 계속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계속 살면은 그것이 나사로서는 맨날 배고픈 거야.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기다려야 돼. 이 율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배불리를 한다. 그래서 먹는 거라면 양식을 먹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배고파하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있든 간에 막 그냥 이 기름이 언젠가 떨어지겠지. 그 사모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전국 방방곡곡에 기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름 찾으러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 찾으러 다니는 거. 그런데 그 기름은 내가 찾으러 다닌다고 기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웬만큼 헤맸으면은 어떻게?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율법을 충분히 먹고서 깨달으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된 거고, 부스러기가 너무나 좋은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끝, 에스카토스 마지막, 과부의 두렙돈,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가 계속 말해요. 율법 끝, 땅 끝, 광야 끝, 이것이 돼야지만이 요단강 건너간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1절에 이제 개들이 와서 그래서 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키온에서 사냥한다 그래요. 사냥한다. 무엇을 개는 이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개로다가 이제 이 묘사를 한 것은 무엇을 잡는 거야. 우리의 그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아주 부정한 생각들이단 말이에요. 예? 진리가 아니고 부정한 생각. 그러니까 이 부정한 생각을 잡기 위해서는 그 개가 집에서만 왕왕거리면 월월거리면 어떻게 더 센 개가 와서 제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율법인데 우리보다 더 센 율법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응? 그분이 와서 우리를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제압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다 뺏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 거시기 한 개는 더 센 개가 오니까 성질이 온순해져요. 그냥 더 나빠져요. 온순해지잖아요. 바뀐단 말이에요. 성질이 바뀐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심지어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 갖고 이 먹는데 또 심지어 또 다른 방법으로 개들이 와서 그냥 그 거지의 헌데까지 막 그냥 핥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지는 너무 불쌍해. 개가 와서도 핥고 그냥 제어 먹어봐야 부스레기 먹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너무 그냥 슬퍼하잖아요. 근데 우리 것이 안 죽으려니까 슬픈 거야. 우리 것은 다 누가 가져가야 돼? 예수님이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개가 누구야? 그러니까 또 막 그냥 뒤집어지는 소리지만 개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와서 우리의 상처를 그 상처를 지금 치료해 주는 거야.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종으로 오신 예수 좀 있으면 나와. 예수 아버지의 종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일하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헌대가 종기 상처 헌대는 어떻게 잡아 당긴다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누가 온다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죄인을 구하러 이제 오시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은 주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못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 여기서 이제 헌대를 걔가 핥더라, 핥는 거는 아폴 레이크 이렇게 얘기해요. 아폴 레이크. 이건 뭐야? 계속 말했잖아요.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고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 양 마냥 광야에 가서 죽어주는 거야. 우리의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줄게. 너는 이제 자유한 자가 돼. 이렇게 이제 주님이 와서 이제 하시는 일, 이것을 이제 개가 핥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조금 봐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개로다 나온 이유가 이 땅에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종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를 입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응? 나는 죽음의 존재고 없음의 존재야라고 이제 이렇게 이것을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그 말을 전해주러 온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왔다. 그래서 여기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종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것이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종으로 이 땅에 왔다. 개로 왔다. 이렇게 아버지의 개로 왔다. 이제 주인은 아버지고 자기는 종이다 이거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종이다. 이제 이런 뜻을 이제 여기서 비유를 한단 말이야. 이게 다 비유예요, 비유. 종으로 오신 예수, 선지자로, 아들로, 인자로, 왕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서에 쭉 말씀을 해. 결론적으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 왕이 되려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개라는 것을 먼저 알고서 그런 것들이 참춤참춤 깨달아 가야지만이 돼요.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 같은
우리 인간에 살려주기 위해서 양식으로 왔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종으로 왔다, 예? 개로 왔다, 말로 왔다, 뭐 막 계속 뱀으로 왔다, 막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모습으로 내 아들이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냐? 한 번은 꼭 죽어야 될 존재, 에노시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무조건 한 번 죽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진짜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부자는 너는 꼭 죽어야지만이 나사로가 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인자가 온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짐승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율법으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오셨다 그래요. 율법으로 오셨다.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끝이 돼야 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돼야 돼. 그 부스러기가 결론적으로 양식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그 고백이 곧 하나님한테는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 너 없음이 있구나. 그래, 나 없음은 곧 하나님의 있음이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깨달았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땅에 또 많은 것들도 있는데 이 거미라는 것은 알을 수천 마리를 낳아요. 한 번에 알을. 그냥 이게 엉덩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를 낳는데 이 수천 마리 자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양식을 그거 수천 마리를 먹일 수가 없으니까 알 낳고 자기 몸뚱아리를 어떻게 그 새끼들에 대해 양식으로 줘버려요. 이게 거미예요, 거미. 그러면 엄마를 뜯어먹고 그 거미들이 다 이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을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그분을 이 거미로 치면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흡수를 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산다는 거야. 그분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꼭 죽어야 돼요. 죽었나요? 물어보면 죽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죽어야 돼요. 생각으로만 죽지 말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이 늘 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육체라는 거야. 일단 육체인데 왜 예수라고 말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자기 자신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겉에 예수인데 겉에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육체로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누구만? 그리스만. 다시 오실 예수라는 것은 이제는 속사람으로 왔다 이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를 입은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에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빵빵 들어오시잖아. 이 세상을 세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바울과 예수의 이야기만 하면 아니고 내 자신이 지금 육체로는 예수요. 내 안에 신성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는 그의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이 적용이 안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적용이 안 되면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둘이 아니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 이게 나사로와 부자가 지금 하나예요, 둘이에요. 나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는 몸으로 있고 하나님의 심성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지금 이 성경 66권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로고스인데 율법책인데 율법책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를 봐야 돼. 그러나 생명나무로 깨달은 사람은 이 율법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실은 지금 또 있잖아. 예, 있는데 이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 나중에 보면은 이 로고스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릇이 없으면 밥을 어떻게 옮겨? 국을 어떻게 옮겨? 응? 그래서 이게 로고스와 뇌만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근데 부자로 살다가 나사로가 진짜 고뇌고 나사로 딱 간 사람은 어떻게 달팽이지, 달팽이. 몸뚱아리 없는 달팽이. 껍데기 없는 달팽이.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을 못 전해. 나사로는 이제는 나사로로 살아났으면은 겉으로는 부자야. 겉으로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부자가 주인이었는데 부자가 죽으면은 나사로가 이제 주인이 되면 나사로가 부자를 이끄는 거야.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십자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지성소와 내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못난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 거지가 죽어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계속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지가 죽으니까 왜 부자도 죽어. 거지야 그냥 굶어 죽었다고 치지만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똑같이 죽었다고 이게 말은 나오냐 이거예요. 응? 거지가 죽어 천사들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갔대.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냐 이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가니까 어떻게 부자도 죽어 이제 장사됐다. 부자도 같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이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람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거지도 있고 이게 이 아브라함은 뭐야? 아브람 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갇혀 있는 거야. 내 속사람이 성령이 아직까지 나를 사용을 지금 못하고 계셔. 내가 너무나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때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는 그런 여정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 내가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의 똑같은 말을 못해. 호물로게어에 똑같은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찬양만 하는 게 진짜 복음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못하면은 진짜 찬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거야. 다섯 번째 글이 있어요. 헤이. 다섯 번째는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오순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한다는 것. 성령이 이제는 드러나신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드러나신다. 성령으로 호흡한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한다.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품에 뭐 어때요?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어디 아브라함 품 어디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아브라함 품이구나. 이렇게 하면 또 되게 거부감이 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조금 부드러워도 괜찮은데 아브라함이 너희 품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너무나 또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품고 지금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 때 이게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거부 반응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품, 안기다, 기대다, 하나 되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예수와 하나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옆으로 기댔다, 기댔다, 품에 안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예?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랑이잖아요. 요한도 그래서 사랑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사도다. 원상복귀하다. 원래가 하나님은 영인데, 육체를 입는 순간에 영의 말을 못하고 세상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타날 때는 무슨 말을 해요? 율법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려면은 이 전하는 순간에 묘사를 해야 되고 비유로 다 말을 해야 돼요. 이걸 갖다 율법이라는 거야.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에 간직하면은 원상복귀됐다. 이렇게 원상복귀됐다. 아브라함의 품으로다 이 성전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죠. 아버지 품 속에, 원래가 아버지 품은 하나님의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독생하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났어. 보였단 말이야. 보였다. 보이는 순간이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비유적인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야. 그래야 알지.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게 무슨 어떻게 아냐 이거야.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꾸 비유를 이야기해. 듣는 자의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언어로다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이제는 부자와 나사로가 하나가 됐다 이제 이런 거야. 하나가 됐다. 좀 나오잖아요. 23절에 또 이렇게 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하는 거 있잖아. 지옥은 저기 있고 천국은 저기 있는데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나? 그게 너무나도 다른 동네인데 볼 수가 있냐 이거야.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해. 부자가 딱 보니까 야 나사로가 저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참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막 시기 질투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지금 한 모금 물 좀 하나만 좀 찍어주면 나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서 그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설 같은 이야기. 이것이 이제 이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냥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가 어디라 그랬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마음이 음부라 그랬잖아. 이 자체가 내가 그래서 지옥에 산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에 그런 거야. 문자로만 알고 있는 중에 왜? 이 안에는 하라 말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옆집 여자 쳐다보지 마,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지키려니까 고통이에요, 즐거워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음부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그냥 대충 살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야. 고통이. 고통 중에서 땅만 쳐다볼 때 고통인데 이제는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를 쳐다봤어? 눈을 이제 들었어. 눈을 들어. 내가 육체를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육체로 보는 그 눈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눈높이로 우의 차원으로 내 보는 시야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눈이 들렸다. 예? 땅 차원이 아니라 우의 차원으로 깨달았다.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제 이런 거야. 성경 66권을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 봤는데 행위책으로 봤는데 이제는 깨닫고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깨닫고 보니 이렇게 해요. 깨닫고 보니, 예? 어떻게? 멀리는 뭐예요? 내가 음부에 있는 거와 진리하고는 가차워요, 멀어요. 이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너무나 멀어, 이게. 사실은 그 거리가 없는 건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너무 먼다는 거. 거리가 멀다 이거야. 멀리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누구 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이제 보였다. 나사로가 누구였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여태까지 알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군요.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었군요 라고 깨달았다. 그게 나사로가 보였다 이런 게. 나사로가 보였다. 그림으로 이제 봐요. 음부하면 내 생각이라고 그랬죠? 예? 내 생각인데 이 내 생각이 어떻게 가는 거 없어요. 나의 주장, 나의 열심, 내 생각대로. 사람들은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아니고 주님 생각대로 한다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이잖아요. 예? 성경 문자대로 이렇게 사는 걸 고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자가 어떻게 자기 것을 이제는 다 비워. 이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 이것이 아니었네 라고 깨닫는 순간에 눈이 들리는 거야. 눈이 들리고, 이 눈을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래요? 눈을 들었다. 예, 눈을 들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 나의 열심으로는 어떻게 되는 일이 없다. 예? 주님 안에 벌써 주님이 계셨구나. 내가 막 기도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머리 캔 것이 사실은 밖에서 있던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셨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는 거야. 깨닫는 것이 눈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드는 걸 이렇게 또 표시를 싹 한단 말이에요. 눈을 들어, 이렇게. 예, 눈을 들어. 이게 내가 봤잖아요. 예, 눈을 들어. 나를 부인하고 보니, 그래. 나를 부인하고 보니. 예, 누가 보였어요? 예, 주님 품에 나사로가 보였다는 거야. 나를 부인하고 보니 주님 품에 나사로가 보였다. 진리가 깨달아졌다. 이렇게 진리가 깨달아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난 사람이 내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지금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예, 내 생각이 지금 무너져야 돼요. 여리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다 이게 무너져야 돼. 광야 40년 동안 내 생각이 다 어떻게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태워져야 돼요. 근데 안 태워지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자가 어떻게 해? 부자를 불러 이르되, 부자가 어떻게 누구를 불렀어요? 아버지를 불렀잖아. 아버지. 딱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딱 있는 걸 봤어. 이제 봤으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지옥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옥에서 다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존 생각할 때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럼 우리도 성당에서도 어떻게, 예? 안 좋은 것에 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 기도를 많이 좀 해주니까, 예? 다시 천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해서 글로도 이제 옮긴다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육체로 죽은 자는 죽은 자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내 마음이 아직은 내 욕심으로 살 때가 지금 부자가 지금 음부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생각할 때는 누구를 불러야 돼? 예,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야 돼. 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직도 안 된 상태에서는
부자로 있는 거야, 지금. 부자로 있는 것이 어디 있다고 지금? 음부에 있다는 거야, 음부에. 우리가 다음에 음부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음부에 있다는 거야, 음부에. 내가 이 특강하면서는 지금 이 음부가 뭐고, 지옥이 뭐고, 천국이 뭐고, 예? 그 귀신이 뭐고, 지금 이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풀리면 안 돼요. 아멘. 나를 궁유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를 보내래. 아, 나사로가 지옥에 지금 가? 나사로가? 아니, 성령이 지금 지옥에 가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에. 하나님이 구분해놨는데, 지옥, 천국. 아니, 뭐 아쉬워서 지옥에 가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지옥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이 지금 공허한 상태, 흑암의 상태, 어둠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간구할 때 성령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을 좀 보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가 무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간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달라 하는 것은. 여기서 저 부자와 나사로라고 비유를 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내주하시는 성령, 예? 밖에 계시는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밖에 계시는 성령은 누구였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육체 예수는 가야지. 그래야지만이 육체로는 내 마음 안에 육체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냐. 깨달은 말씀이 너에게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가야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이제 보니까 나사로 성령, 아, 내가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인 것을 이제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이 간구하는 것이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서 어떻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렇게 손가락 끝에 이거 하나씩 보자고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이 말씀을 그냥 함축해서 보면은 너무나 다른 해석이에요. 마르다가 막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저기 막 뭔가 좀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참 아주 얄밉게 그냥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그럼 마르다는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속상하냐. 아이, 주님, 마리아를, 내 동생을 좀 밖으로 좀 내보내서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요? 육신적으로 이러면 안 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제 이거로 다 하잖아요. 복음 좀 깨닫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또 한 단계 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마르다 같이 이해는 자에게 가서 같이 봉사도 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해서 그 마르다라는 그 육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가서 또 헌신봉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복음을 깨달았다고 그냥 맨날 말씀만 들으러 막 주구장창 돌아다녀. 자기가 저기 일해야지 돈 버는 건 자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꼭 마르다가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르다가 일하는 거. 먹고 살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지. 그죠?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르다고 있을 때는 마리아 같이 복음을 드려야 돼. 그런데 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마르다의 역할을 또 감당을 해줘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광야의 삶 있잖아요. 광야. 그 광야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재밌어요? 괴로워요? 막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고 깨달으려니까 괴롭잖아. 몸도 여기도 막 그냥 상처가 나고 그냥 막 여기저기 피투성이고 이게 헌대란 말이에요. 이 피투성인 거, 이 몸뚱아리 낳는 게 이 목적은 아니라 나서야지, 나서야 되는데 이 목적이 아니에요. 안 낳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육체 가운데에서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 영을 사랑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육체는 잘 보존하고 약 먹고 치료에 전념을 다하되 이 또한 하나님이 끝을 보게 하면은 그거 감사해야 된다고. 거기에 연연해갖고 어떻게 몸뚱아리 안 나면 어떻게 그냥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갔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일은 하나님이 다 일하심인데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림을 싹 그리는데 나무를 쫙 그리고 새를 그리고 짐승을 그려놨어. 그런데 짐승이 아예 하나님 나 새되게 해주지 왜 짐승으로 맨날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달라고 그러냐고 막 불평물만 해면 어떻게 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막 뭐라고 막 말한 거나 이런 말씀이 다 비슷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순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 끝이에요. 손가락 끝. 손가락 끝 하면 손가락은 뭐라 그랬어요? 손가락. 율법 5이란 말이에요. 왼쪽 손 율법 5, 오른쪽 손 하면 뭐야? 깨달은 5마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10개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모아져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했잖아요. 손 모으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 서로 사랑이잖아요. 이쪽 율법과 깨달은 거와 서로 사랑 이렇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손가락. 율법의 마침. 이쪽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이쪽 것은 복음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이제 천국으로 사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손가락 끝에 손가락 끝. 제가 금방 끝이 뭐라 그랬어요? 손가락 끝이 율법의 마침이란 말 깨달았단 말이야. 이 성경 66권이 말씀 뜻이 뭔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손가락 끝.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 끝이 에스카토스 마지막 율법의 마침. 예?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끝을 물에 찍어. 성경에서 물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물에 찍었다는 것은 그 물로다가 다 흠뻑 적셨다 그래요. 물세례 있잖아요. 물세례.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은 육체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고기 덩어리를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이 진리의 말씀. 빛으로 비유를 하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육체의 생각은 어둠이고 진리의 생각은 빛이란 말이 그죠? 빛하고 어둠이 쫙 같이 합쳐지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이거를 찍어야 돼. 물에 찍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덮어주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덮어주니까 부자의 어둠이 지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부자의 율법이 끄트머리가 되니까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물에 찍으니까 덮으니까 부자가 또 없어져. 계속 이 뜻을 하는 거.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내 혀를 서늘하게. 혀는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했어요? 육신의 말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왈왈왈 했잖아요. 왈왈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 복음을 깨달아서 남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진짜 개가 돼야 돼. 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겨줬잖아요. 이런 자가 돼야지만이 이게 내 혀 방언하는 그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내 혀가 돼야 돼요. 이게 서늘하게 하는 거, 서늘하게 호흡이라는 거야. 서늘하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호흡.
영의 말, 호흡, 영의 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 이렇게요. 아버지 이제는 내 입의 말이 육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말, 진리의 말을 나도 하게 해주세요. 이게 좀 누가 고백을 했어요? 부자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부자가. 그러면 부자가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부자가 지옥에서 봤다 그랬잖아. 음부에서. 음부가 어디였어요? 그냥 내 마음이었단 말이야. 내 마음에서 이제 아버지 나도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진리의 말만 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 말을 아버지께 이렇게 예? 탄원하고 기도한 것이 지금 24절이라는 거야.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게 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듣는 자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